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드라마 붓다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석가세조 시다르타 태자가 그 우리 지구상에 오셔서 그 팔상성도라고 해서 8가지의 특기할 만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기를 그 구성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방송,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드라마 붓다 55회에 걸쳐서 에피소드니까 부처님 그 일생에서 특기할 만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10년에 걸쳐 가지고 그 인도도 부자 나라라서 1600억 들여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부자들이 그 보고 또 주위 분들에게 권유해서 아,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멋쟁이셨구나. 정말 보면 볼수록 초능력을 지니고 안 지니고를 떠나서 인간으로 봐서도 그보다 더 멋쟁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그 인간으로서 그분은 물론 인간이 아니시지만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봤는데 다만 바빠가지고 다 못 봐서 중간중간 못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55편 중에서 한 10편이나 봤나? 그 DVD로 좀 구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그 판권 구입해가지고 DVD 하나 가지시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부처라고 하냐, 누가 부처라고 하느냐 하고 뭘 부처라고 하느냐 하고 다르거든요. 누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근본 부처님은 석가세존이 되겠죠. 석가세존이 되는데 저는 중국을 자주 가는데 중국에 이제 최근에 큰 사찰들을 복원해서 문화혁명 때 파괴된 절들을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 불사를 하고 점안 하는데 이제 중국은 점안을 개광 그래가지고 광명을 연다 해갖고 개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갔는데 지난 2015년도에는 세 곳을 다녀왔어요. 세 곳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약사도량인 자광정사를 갔는데 호북성에 있었어요. 자광정사인데 호북성에 있었는데 절을 크게 졌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크게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진 거예요. 그렇게 커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우물 안에 있는데 그 우물보다 바다가 더 조금 넓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음도량을 보타사라고 하는 관음도량을 갔는데 여기에 한 10배는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는 절강성 소흥시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는 이제 미륵도량이에요. 미륵도량인데 그게 이제 물어봤어요. 돈 얼마나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200억 위안이 들어갔으니까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에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도로 내는데도 몇백억 들었겠더라고요. 도로 내는데 수십 킬로 돼갖고 저리 꼭대기가 있는데 도솔천궁이라고 산 꼭대기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산 꼭대기 완전 꼭대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꼭대기에다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갖고 연꽃 좌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 안에다가 이제 미륵부처님을 모셔놓고 저만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얼마나 큰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층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요 좌대서부터 이게 13층 높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 아파트 하나 갖다 쳐놓고 법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도대체 뭐예요, 이게. 같이 저녁 공약을 하는데 전부 다 이런저런 하나만 진 게 아니라 7개 진 분도 있고 그 스님 중에 그 스님이 나보다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생긴 것도 내가 훨씬 잘생긴 것 같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괴물들하고 공양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전생에 모은 복을 지으면 4천억짜리 불사해가면서 1,40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 호텔을 완전히 전부 다 전세 내가지고 1인 1실로 해가지고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초청해다가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개광식 참석해주고 또 보내주고 도대체 어떤 복을 지으면 저렇게 될까? 그렇게 이제 내가 우울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다 자존감을 나는 금생에 건물질러 온 중은 아닌 것 같다. 건물불사 복을 가진 분들이 하면 되고 나는 텔레비전 강의 불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존감을 찾고 이제 왔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볼 때 석가세조는 누구 하는데 그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제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죠. 보살화신으로 중국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다시 그 기반을 다질러 건축불사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다질러 온 보살후신이구나.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아주 젊은 분들인데 저런 원력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래서 원력무한이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가면은 사람도 아니요. 이거를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중국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쁜 뜻으로 우리 한자에도 변류천지 비인간 그런 뜻이 있거든요. 특별한 생각, 이게 하여튼 이 세상이 아니고 따로 있는 천상세계고 비인간,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신선의 세계다. 변류천지 비인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로 도대체 사람도 아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력이 이렇게 크고 재물복을 무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도 아니요. 그랬더니 대만 가서 어느 절에 가서 물었더니 그렇지요. 보살이지요. 그러더라고요. 보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게 무한대 절 하나 짓는데 4천억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단순 환산할 때 4천억이니까 구매력, 물가까지 따지면 이거는 조 단위로 가는 거예요. 조 단위로. 그런 불사를 그냥 가볍게 하는 거 보면서 부처님의 축복이 이미 열려서 이렇게 다시 세상 불교를 바꿔가는구나. 그런데 그런 스님들도 보살 화신을 보니까 누구?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인간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겠다? 똑같은 부분이 있지, 그러지? 코도 하나 있는데 구멍 2개 뚫린 거, 귀 뚫린 거, 눈도,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원력과 능력 이런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붙여불자는 인간에다가 인간이 아니다 하는 불자. 요즘 이제 말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돈 중에서도 달러를 좋아하니까 사람은 달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갖고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잖아. 그지? 부처님 달러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일단 부처님은 말법 시대에 인기가 있겠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달러를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니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학법을 그랬는데 부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무엇을 부처라고 하는가? 무엇을? 누가 부처인가는 석가세존을 비롯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약사일의 부처님도 나오고 아미타불도 나오고 과거 현재 미래 삼천불도 나오고 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누구?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자격을 가지면 부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학법을 그러는 학법, 부처님을 배우자. 부처님을 배우는데 부처님이 무엇을 배우냐면 첫 번째가 부처님의 자비 그랬네. 자비. 부처님의 자비. 굉장히 중요한 그죠? 부처님의 자비.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력. 그 다음에 수승한 공덕.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야, 많은 분들이 뭐 인간이 인간을 믿어 그러는데, 인간이라도 똑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지. 똑같지 않아요.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재천신이 신이 있어도, 그러니까 나는 질투와 시기 이런 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그러니까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런 게 완벽하게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불교를 믿으면 그냥 마음이나 좀 안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부처님께 의지하고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구걸신앙이야. 이래 되는데, 이게 최근에 티베트 스님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원래 추구했던 불교가 이거야. 귀의를 잘해야 돼, 귀의를. 뭐니 해도 이 귀의를 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은 나오지 않는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그분에게 구할 때 자비와 지혜와 위력과 수승한 뛰어난 공덕들이 나오는 것이지, 부처님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와서 마음을 가르친 것뿐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게 불교의 전부인 양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그래도 어느 정도 드라마 보다가 불교의 전부는 아니고 신심을 갖는데 더없이 좋은 자료인데, 이제 부처님은 정말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을까? 이걸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걸 학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절에서는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의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님이 정확하게 이 사바세계에 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또 선종에서는 조사설의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왜 왔냐? 왜 오셨냐? 이거를 묻는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위력, 부처님의 공덕, 수승한 공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깨달을 각자 써갖고 한자로 각자, 아니면 지혜로운 자 그래갖고 지혜로울 자 써갖고 지자, 이런 분을 일단은 부처라고 한다. 뭘 깨달고 뭘 알았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깨달음의 단계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되는데, 요 깨달음은 첫 번째는 자각, 자각. 스스로 깨달은 분. 자각. 당신 스스로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각타. 다른 사람도 당신이 깨달은 부분들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각행원만, 그런다는 말, 각행원만. 그리고 깨달았고 그거를 남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 행까지도 완벽하다, 원만하는 것, 요건 원만이 아니라 perfect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럼 뭘 깨달았냐? 일단은 현상 세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중에는 형상은 진정한 부처가 아니고 부처는 형상이 아니다. 이런 구절로 되지만, 일단은 인생의 진리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인생이라는 뭐냐? 생로병사의 사이클에서 움직인다. 그러지?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죽었다 살았다 한다고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생로병사의 과정을 절대로 못 벗어난다. 그런데 이걸 다 알기는 아는데
현실에 자기 문제, 자기한테 딱 다가오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지? 왜 하필이면 나야? 옆에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재수 없는 게 왜 나냐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나니까 다행이네. 나니까 다행이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어느 부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은데 이제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큰 짐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눈을 감아도 못 감아요. 근데 잘나고 똑똑하고 출세한 아들이 떠나는 것은 뭐 잘 살으니까 관계없는데 그 지적장애하고 부족한 아들이 행방불명되면 그 부모가 아이고 걱정거리 떠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더 미치는 거예요. 그지? 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지적장애가 오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기도하시는지 힘들지요? 물 드셔가면서 하세요. 물을 떠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주는 거예요. 바보 천치가. 바보 천치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왈칵 눈물이 막 쏟아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저 저절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계속 부정했다면 그분은 안 멈추는 거예요. 바람아 멈추어다오가 아니라 어바 멈추어다 해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멈춰지는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로 태어나 부족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수긍하는 순간에 그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적장애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저 새끼가 나한테 온 거야? 네? 다른 집 가서 좀 태어나면 내가 좀 수월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업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서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아들이 그 아직 장애가 남아 있지만 취직도 하고 벌이도 하고 하니까 지 앞길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새끼가 저라는 거가 아니라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그 받아들일 때 운명은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거부한다고 그게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일단은 현상에서 없는 거예요. 오온에서는 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지. 우주에는 그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생주이멸을 하게 되고 기세간이라고 해서 우주의 법칙은 그 성주개공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머물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그 공으로 가는 거예요. 요 사이클들을 일단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영원한 고정불별의 실체는 없다. 그런데 없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 늘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톡스도 여기다 쏘고 그냥 온몸 써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여기도 깎아보고 저기도 깎아보고 그냥 또 하여튼 지지고 볶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안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70 노인네가 그냥 무슨 20대 피부처럼 피둥피둥하면은 그게 뱀파이어지. 어떻게 인간이 뱀파이어지. 그러니까 곱게 마음을 곱게 하면서 늙어가는 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그게 품위가 있잖아요. 그지? 네. 안 늙으려고 뭐 별짓 다 해봐야 안 늙을 수 있나. 생로병사는 무조건 그 사이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는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심어두면 과욕을 안 부리게 돼 있어. 그지? 과욕을.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처음 가장 수행 먼저 시작할 때 죽음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덜 미워져요. 일단은 시체라고 생각해봐.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상정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과욕을 죽으면 다 끝나대 그러지. 뭐 그 저승으로 그 재물이랑 부동산이랑 소유권 넘겨 가져가는 사람 못 봤잖아요. 네. 안 되는 거 다 알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못해.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늘 생로병사를 생각하라. 생로병사. 요것만 생각하면 네가 선업을 더 지을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서 죽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이 있다. 그 다음에 목숨이 있다. 재물이 있다. 요걸 가지고 요거는 궁극의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 요거는 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귀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때는 그 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됐을 때, 허락이 됐을 때 공덕과 복덕을 지어야 된다. 요게 지어놓으면 그 다음 생에 또 연결해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될 거라고 이것도 뭐고 저것도 뭐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 물거품 된단 말이지. 그래 물거품이 될 때 되더라도 일단은 돈벼락 맞고 싶다고 하지. 돈벼락 맞고 싶.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양잿물 큰 걸로 먹겠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양잿물 큰 걸로 먹겠습니다. 큰 걸로 먹으면 크게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 삼독 네 가지 독약이 있다. 양잿물보다 훨씬 독하다 이랬는데 이게 인류가 있는 동안에 이걸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탐진치예요. 그죠? 탐진치인데 요걸 삼독이라고 하는 게 요건 양잿물 정도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건데도 이거 안 버려져. 이거 큰 것부터 딱 잡고 오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큰 것부터 잡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그 불자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자각, 각타, 각행원만의 단계로 자각은 이제 우주의 법칙을 깨달은 거.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자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성을 깨닫는다. 요 공성이라는 거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 현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알아야 되고,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거를 못하면 공일이야. 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공일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계공의 사이클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신명제, 몸과 목숨과 재물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각타, 남을 깨닫게 하고 남에게 좋은 공덕을 지게 하자 이런 뜻이지 없다, 쓸데없다 아니라는 말이죠. 쓸데없다고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대체제가 없어요. 그죠? 때로는 모타도 갖다 다를 수도 있고, 뭣도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낄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거 딱 바꾸고, 요 위에 바꾸고, 요 가운데 잘라서 바꾸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물건이 없단 말이 엄청 실이 소중한 거예요. 대체할 수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그 실체가 고정불변 실체가 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간다. 아무리 안 늙어가려고 아등바등해도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지?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죽더라는 거지. 하여튼 좋다는 거 다 먹고 별거 해봐야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것을 우리가 늘 개념을 두고 개념을 두게 되면은 악업지 있는 부분들이 줄어든다. 탐심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고 무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2600년 전부터 하셨는데 안 들어 소용없어. 돌아서면 또 딴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각, 각타, 자각은 요거는 또 이제 정각이라고도 표현한다. 정각.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올바로. 정각.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해간다. 변해가는 거니까 그 변해가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 건가 이걸 고민해가면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눈탱이 팍 때릴까 주댕이를 한 대 깎아 하다가 아 이거는 공이다 공. 미운 사람도 영원 있는 게 아니고 이쁜 사람도 영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지?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신혼여행 갔다 왔고 아이고 나 이 남자하고 죽어도 못 살겠으니까 이혼시켜 주시오 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옛날에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뭐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어차피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가는 거니까 그 변해가는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법우가 이런 글을 썼어요. 2016년 새해 첫 글을 쓰게 되어 행복 가득합니다. 2015년도에 스님의 인연으로 지장경기도 100일을 지나 어제까지 167일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그렇죠? 많은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그게 인생이니까 그지? 인생이잖아요. 매일 꾸준히 새벽 3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알람 소리가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저 혼자만 아니라 저의 제일 간절한 소원 중 형제 자매가 같이 부처님 법 공부하기를 바라왔는데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해보니까 되게 좋네. 이게 행복한 방법이고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저 나름대로의 부처님 법 공부와 기도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도구살이 부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뤄주세요 했는데 이게 160 이렇게 요즘은 우리 불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금방 터득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이웃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에게 나름대로의 부처님 법 공부와 기도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단계로 들어가고 그거를 내가 반드시 도구살이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그게 이제 각타가 들어가는 각타가. 그러니까 요즘은 그 복덕과 지혜를 많이 그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서 깨달음의 세계 꼭 내가 앉아가지고 보리수 밑에 가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생활에서 지지고 볶다 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구나. 그러니까 나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각타의 각타. 이건 정각은 아라한이 되는 것을 그 아라한 금강경에 나오는 아라한 수보리 이런 분들이 정각을 이룬 거예요. 이 정각은 뭐라고 하냐면 공성을 터득했다. 공성.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어디에다 집착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터득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면 보는 데 묶이고 들으면 듣는 데 묶이고 옷 입어보면 옷에 촉감에 묶이고 다 묶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아라한 되려고 공부한 분들이 아니고 일단은 각타에 보살이 되려고 하는 여기는 요거 바꿔갖고 요렇게 연결해서 이건 보살. 남을 위해서 내가 보리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가지고 나는 내가 167일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거 참 행복하고 좋은 거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은 인생의 고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한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저 나름대로 부처님 법 공부와 기도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남들을 똑같이 행복과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대가, 그지? 그대 행복을 주면 내 것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한 사람들 자꾸 늘어나니까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전부 다 행복을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소원표에 무조건 제 것만 바라기 급급했던 것이 지금은 주변 분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더 기운이 납니다.
내가 행복해요. 행복해. 왜 그러냐면 이런 부자들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그지? 뭐가 걱정이겠어. 이분은 벌써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주위 분들을 구해주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이뤄주겠습니다.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소원표에 무조건 내 것만 바라게 급급했던 것들이 지금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더 기운이 납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부처님의 자각과 각타와 각행원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나눠가는 과정들이 되니까 당연히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죠? 비록 아직은 많은 봉사와 보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 보탬으로써 올 한 해는 단순한 보시가 아니라 보시 바라미를 실천할 것이며 계정의 사막의 진정한 뜻을 익히고 받아지니며 또 지금 제가 공부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로부터 공부해서 차근차근 저희 발언을 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보살로도 온 법우들이 37살짜리 글 쓰니까 내가 잘난 거지 뭐. 잘난 거지. 비록 여전히 저희 악습으로 맺어온 습기로 인하여 어떻게 문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지 이게 불가사의한 거겠지. 비록 아직은 많은 봉사와 보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 보탬으로써 올 한 해는 단순한 보시가 아니라 보시 바라미를 실천할 것이며 계정의 사막의 진정한 뜻을 익히고 받아 지니며 또 지금 제가 공부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 그지? 부처님을 모르면 불교 공부에도 완전 꽝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려운 일 되면은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로부터 공부해서 차근차근 저희 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여전히 저희 악습으로 맺어온 습기로 인하여 습관의 힘으로 인하여 분노, 시기, 질투, 성냄이 있지만 그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무한 반복의 수행을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다. 진짜 행복하다 하니까. 뭐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 좋은 법을 전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는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멋있어, 그지? 비록 여전히 저희 악습으로 맺어온 습기로 인하여 분노, 시기, 질투, 성냄이 있지만 그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무한 반복의 수행을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게 부처님을 공부해 가면서 금방금방 오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제 자리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니까요. 위협을 받는다니까. 이런 부자들이 그냥 쭉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받고 한편으로는 밀려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행복한 것이로구나. 행복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라한이 깨달은 공성, 수보리 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깨달은 그 공성, 지혜를 말하는 게 지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터득하는 거예요. 공성을. 이게 아무리 변하는 것 세상에 고종불변의 실체가 없이 변해간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딱 걸리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지. 그래서 아라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우님처럼 자기가 깨달은 인생에서의 작든 크든 간에 그 행복과 성공을 불러왔던 그 지혜를 공유하는 거지, 공유. 함께 해가지고 또 마침 전생에 선근 공덕이 있었는지 형제자매가 말을 잘 듣고 또 주변 친구들이 이분에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알아보는 거예요. 저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요건 이제 보살이 깨달은 걸 각타라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전부 오로지 남만 있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과 이승, 성문연각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성불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각이라고 표현한다. 자신 먼저 깨닫고.
그래서 늘 금강경 이야기지만 금강경은 정각을 이룬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가 어느 날 아침에 석가세존께서 그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딱 가서 차례대로 사위성에 들어가 갖고 그 차례대로 밥을 빌어다가 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드시고 발을 씻고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 존자가 더 깨달았어 그날. 부처님께서 오늘 바디랭귀지를 하시네. 평소에 이제 법문하셨는데 딱 그날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그걸 보고서 수보리 존자가 오늘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시려고 그 몸으로 사인을 보내셨구나. 요걸 딱 가르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현기청문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요 각타의 마음, 보리심, 팔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로는 무상정등정각 그러네, 그죠? 무상정등정각. 가장 높은, 더 이상 없는 정각. 정각에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요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던 정각을 뛰어넘어서 거기다가 무상정등이라고 하는 글이 더 들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각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 정각에서 무상정등은 정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가지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지요? 제가요 정각을 하고 이게 보니까요 오늘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타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요 각타의 마음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32장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구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보살도로 바꿔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타. 작든 크든 간에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해결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남들도 내가 해결한 방법 이걸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행원만, 각만이라고 표현해. 각만이라고 줄여갖고는 각만이라고 표현하고 각행원만. 깨달음과 각타는 행이 되는데 자비행이 되겠지. 자비를 원만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요 하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붓다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확실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닌데 이제 다음에는 그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18가지 우리 중생들은 절대로 갖지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일체지자라는 뜻인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을 안 배우고 안 존경하고 안 사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조금만 알아도 부처님 너무 멋쟁이시다. 이런 분들을 세세생생 내가 모시고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 멋지다. 그래서 이제 요 각타를 요거는 이제 자각은 정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각타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각이라고 한다. 요거 깨달음의 단계가 정각 그다음에 등각 요건 각타는 등각 요렇게 이제 요걸 쭉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요걸 쭉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면 이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지혜와 자비들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면서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귀의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불교를 공부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줄이면은 귀의,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남들에게 펴주는 거, 요 두 가지로 되겠지. 요 사이에도 공성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을 출리심 이렇게 표현 티베트에서 하지요. 그래서 귀를 늘 잘하고 요 보리심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교리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싹 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래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이제 일단은 주위의 인연들을 잘 봐가지고 본인들이 할 일들을 잘 챙겨놓고 해야 되는데, 인도는 옛날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길러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 이제 유행기라고 그래서 늙어서 집을 떠나서 돌을 닦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쯤 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금 현실에서 나는 자녀도 여럿이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우선 깎고 들어가서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임무를 가장 성실하게 잘하는 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생의 진리와 우주의 진리, 이런 부분들을, 요건 이제 인생의 진리,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설명해 나가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공하면은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불교로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18가지 여건을 갖춰야 불교를 믿을 수 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사랑은 아무나 불교도 아무나 공부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각 절에서 제수불공이라고 하는 걸 해서 많은 불자들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가면서 행복이라는 건, 성공이라는 건 뭐다, 이런 부분들 정확한 개념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불자들의 재물과 건강 문제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 주시고, 그거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모든 이들이 함께 불국토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불교 텔레비전을 여러분들이 ARS를 통해서 060-800-7000 요즘 어느 법우님이 와서 제가 스님 법문할 때 제가 ARS 열심히 눌러요. 그래서 very good. 아주 부처님은 부처님 용어로는 선제 이러 적겠다. 왜?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방송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ARS 060-800-7000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요즘에는 묻고 답하기 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이룬 이야기도 읽어드리고, 또는 질문을 해도 제가 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불교 공부하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불교 텔레비전 홈페이지 신행정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도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제 24강은 이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요 해 부분이니까 이 기회에 하여튼 기초교리하고 생활과 내 생활에서 교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간다면 이제 24강이 끝날 때쯤 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줄거리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왜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늘 불교의 최종 목적은 안락에 있다, 안락. 이거를 극락이라고도 표현하고 안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들 생활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런 데 목표를 두고서 나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귀의 도구살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